네,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가면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마을 사람이 15세가 되면 목에다가 작은 수첩을 하나 딱 걸어준대요. 그리고 그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뭘 기록하나 봤더니 수첩의 왼쪽 페이지에는 기쁘고 감동적인 일을 적고, 그리고 수첩의 오른쪽에는 그 기쁘고 감동적인 일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그 기간을 거기다 적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이 나이가 되어서 죽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사람 목에 걸었던 그 수첩을 펼쳐서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동이 지속되었던 그 시간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 고인의 비문에다가 적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무개 85세 살다 이렇게 적지를 않고 기쁨과 감동이 지속되었던 시간만이 진정 그 사람이 살았던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개 4년 5개월 25일을 살다, 아무개 2년 2개월 15일을 살다, 다 그런 식으로 적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렇게 비문을 쓴다면 저와 여러분의 비문에는 도대체 몇 년 몇 개월로 적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흘러가는 세월들이 정말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막 날려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싸웠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겠습니까? 벌써 2019년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말하지만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이 원뜻은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사용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쓰라.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게 어디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시간을 써라. 가장 본질적이고 거룩한 선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시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늘 때가 악합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당시나 21세기인 지금 늘 때는 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생명을 위한 일에 시간을 못 쓰도록 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본질적인 일을 못하도록 막는 시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때가 악한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의 목소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뒤처지면 안 돼. 이 바쁜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할래? 맨날 교회 나가 봉사하고 기도한답시고 그렇게 시간 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 전도할 시간, 성경 읽을 시간에 영어 회화 더 하고 부동산 더 알아보고, 그죠? 돈 안 되는 일 그만하고 돈 되는 일에 신경 좀 써. 이게 세상의 속삭임이죠. 악한 때의 속삭입니다. 여기에 많이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낀답시고 저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악한 때에 소속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세월을 뺏기는 것입니다. 헛된 야망과 욕심을 위해 세월을 다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야망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야망의 노예가 되면 나만 잘 되려고 여러 사람 울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세월을 아낀 게 아니에요. 해놓은 일이, 이룩한 일이 많다고 그게 세월을 아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해도 나 때문에 우는 인생들이 있다면 결코 세월을 아낀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정신적으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시기심에 묶여 있다면 그거는 세월의 노예일 뿐입니다. 악한 때의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아낀 게 아니고 기쁨과 감동이 전혀 없는 삶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스페인식 비문에 쓸 연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악한 세대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입니까? 공생애 딱 3년밖에 안 돼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3년이면 별일도 못 해보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주님은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교통도 한참 불편하고 문명의 이기도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는 일, 병자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제자 가르치는 일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피곤하실 때에는 쉬시고 때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알차게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악한 때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문제는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내면 세계와 영적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중심을 온통 차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야망이 꿈틀대지 못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흥 집회 막 하고 막 성령 충만해져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듯 올라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찬송이 막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춤이 덩실덩실 나오고. 그래서 그 내성적이던 김 집사가 길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 목석 같던 박 집사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집회를 뜨겁게 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바로 그 주간에 대학에서 MT를 갔어요. 그래서 MT를 갔는데 그 밤에 술판이 벌어졌어요. 막 죽도록 마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저는 한 모금도 안 마시면서 그 밤에 밤새도록 모닥불 앞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술이 떡이 돼서 하나 둘 텐트로 들어가서 골아 떨어졌는데 저는 끝까지 남아서 친구들 챙기고 시중 들고 밤새도록 모닥불 앞에서 놀았습니다. 밤을 샜죠, 그죠? 다음날 아침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술 하나도 안 마시고 술 마신 효과를 다 내냐? 나는 술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죽겠는데 너는 말짱하게 더 잘 노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안 마셔도 다 마신 효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거는 근데 사실 엄밀히 다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헬라 세계도 오늘날처럼 술자리가 많고 절제함이 없이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풍토를 꼬집으면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너희를 채우지 말라라고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술 취하지 말고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를 채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세월은 넘치는 술의 것, 쾌락에 떠밀려가는 세월의 것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채워주심으로 넘쳐나는 그런 세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 시와 찬송과 뭐라 그랬죠?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술에 쩔어서 해롱해롱 나오는 그런 노래랑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술 취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이유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벗어나 보려고 마구 마시고 무감각해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술 취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무감각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영적으로 더 맑아지고 더 용기 백배해지고 지혜도 생겨서 분별력 있게 정면 돌파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술 취함은 도피지만 성령의 충만은 정면 돌파입니다. 그 힘으로 다 이겨내고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승리의 노래가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성령의 충만에서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어느 분이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갔다가 거기 또 어떤 뜨거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게 집회를 한대요. 뜨겁게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정말 뜨겁게 부르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중국에 100절짜리 찬송이 있더래요. 우리나라는 길어봐야 5절, 6절인데 100절짜리, 물론 뭐 짧은 찬양 안에 중간에 단어 몇 개만 계속 반복적으로 바꾸는 그런, 근데 말이 100절이지 100절 찬양 한번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가서 막 집회 참석해서 100절짜리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에 정말 은혜스럽더래요. 그래서 막 뜨겁게 불렀는데 10절, 15절까지는 참 은혜스러웠대요. 근데 30절, 40절 가니까 점점 지치더래요. 50절, 60절 가니까 미치겠더래요. 그래도 찬양인데 참고 70절, 80절, 90절, 100절, 와, 드디어 다 불렀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이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또 1절부터 100절까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세상 노래는 이렇게 못해요. 세상 노래가 아니고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세상 노래는 술 먹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성령에 취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어디 안 가고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득한 여러분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는 이 악한 시절에 세월을 아끼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늘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은 늘 빨라요. 그리고 시대는 늘 불안하고 또 완악합니다. 악하고 살같이 빠른 시대의 물결에 여러분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길은
생명과 관련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어가는 삶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는 많이 했는데 오늘은 설교는 이 정도로 짧게 하고 오늘은 찬양으로 한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는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살아가며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가지만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보다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채워가며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